여러분, 대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요.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이 온 세상 만물에는 말씀의 기운이 온 세상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우리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장 3절 보십니다. 1장 2절 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 받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육실이 자라듯이 우리 생명이 자라면,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이 풍성히 공급되어야 만드는 겁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은 말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에 자라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이루는 방법 또한 말씀을 받을 때 그 생명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 받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룬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자,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말씀입니다. 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맞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났는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겠다고 말씀 순종하겠다고 일을 쓰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뭔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지. 천년만 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시간 때문에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불러 올리시는데 그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여호와는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답니다. 재림하신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70인 장로와 모세와 아론과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면서를 나세요. 누구 때문에? 혼상 관객 모세를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 이내가 인사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받을 자 결단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지나가세요. 보면 죽으니까 덮어놨다가 뒷모습은 보이십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여호와는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라 계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가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해줍니다. 율법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 피할 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줬지만 이 율법을 보십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가 받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도 내 말씀이다. 그런데 너는 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인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요즘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만 세상의 염려,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그리고 돈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왜 신앙이 모자랄까요?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생명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으면 생명의 빛 앞에서 모든 사망 죄악은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으로 임했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죄, 어둠, 사망 전부 다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줍니다. 말씀의 역사는 생명의 능력을 이루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 믿다가 핍박 타고 오지, 어려움 타고 옵니다. 적시로 말씀 버리는 거라. 말씀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 만물기 만들고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하셔서 구원과 하나님 형상 똑같이 만들어가는 생명력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는요, 세상 연료가 옵니다. 뭐 먹고 살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장사 못해서 뭐 먹고 살고 혹시 걱정하시면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연료는 뭘 막습니까? 말씀의 기원을 막아버리는 거라. 말씀인데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오거든요. 그 생명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만들어 하나님 형상 만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걱정, 염려하지 생명력을 막아버립니다. 그걸 어쩐다고 해요? 그 10년 가운데서 말씀의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라.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죽어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요. 말씀 안 받지? 예수 믿으며 뭐 먹고 살고 세상 염려 걱정하지?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죽인다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와도 하나님인 예수님인 그 말씀의 생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거 보고 예수님이 말씀 받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듯이 말씀 받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가시면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죽이는 행위. 우리 신앙은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외에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돈의 유혹이 오거든. 죄의 유혹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탐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돈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고 돈 문제 때문에 미혹받지. 그럼 그것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라. 어된다고 해?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온 세상 만물의 설에서 말씀에 반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축복을 내리고 말씀을 반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만드는 세상이 그 사람에게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라. 왜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때문에. 자, 살인 그만하세요. 하나님 그만 죽이시고. 그럼 보십니다. 예비드리고 말씀 받는데 뭐 먹고 살까? 이런 세상 연력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조금 어렵다고 핍박하고 온다고 마음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신앙이 안 자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제가 안 되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역사는 못하는 거라. 이해됩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점검하고 말씀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것들이 뭔가를 말씀 다루는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생명에 의해서 자란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 잘 모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게 뭘 만들까요? 이 정확해야 생명에 의한 우리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드세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한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생명나무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주셨고 예수님 말씀을 주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라.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성질이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거든요. 먹으면 죽는다 합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에서 자라야 되거든. 그런데 선각으로 자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어떤 사람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어집니다. 행위가 개선됩니다. 행위 개선은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것과 선악에서 나오는 것은 비슷하게 보여도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 악 문제인 것 다 압니다. 근데 선도 문제인 거라. 선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선도, 악도 사망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역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거든. 그러면 은혜 좀 받았다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착한 일 많이 하지. 욕할 거 좀 적게 하고 욕 안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개선됩니다. 그 어디 들어갈까요? 생명에 들어갈까요? 선악에 들어갈까요? 그 선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선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거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생명으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룩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은 선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건 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선이 문제인지. 생명에 의한 선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윤리 도덕에 의한 선은 다 악입니다. 악 하는 법이. 그게 선도 악이요, 악도 악인 거라. 두 개 다 먹으면 다 망합니다. 죽은다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생명을 갖지 않고 이제 죄 안 짓고 악을 범상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행동을 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 잘 드리지.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없이 행위 자체로 드리는 이 예배의 선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됐으면 아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에 의해서 거룩하면 나와 행동은 변화되겠지만 행위 개선과 생명으로 나오는 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악도 악이지만 선도 악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또 그다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경건의 폼 많이 잡지 돌아서랍니다. 평생 배워도 진리 지식이 이어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경건의 행위보다 껍데기보다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십니다. 이 경건의 행위입니다. 이게 뭘 만들까요? 경건의 능력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배 드리고 경건의 행동으로 끝납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의 잘해보고자 예수는 열심에서 나온 거라. 그는 생명의 열매가 아닙니다. understand?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 경건의 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의미를 몰라가지고 경건의 폼으로 예배 끝난다면 그건 생명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잘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그럼 그 예배가 함께 연합이 되는 거라.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오늘도 식당 봉사 조금 날이 선선해가지고 조금 낫겠지만 더 여름에 그 불합에다가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봉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한 몸 하나님께 드리리라 열정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 근데 그것이 내 감정에서 나왔다면 그거는 생명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잡아주라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 내가 하는 거라, 내가. 육체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로 신앙생활 하지. 그래 전부 다 경상도 말로 어입니다, 어. 어가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입니다, 어. 그러므로 봉사도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랑의 행위가 전부 다 놓지만 육체에서 나오는지 잘해보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건지 열심히 매부터 감동해서 나온 것인지 이거 구별되어야 됩니다.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분별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인데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은사장 중간에 샌드위치로 왜 사랑을 집어주셨을까요? 사랑을 설명해서 그 목적으로 지켜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가 은사답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라. 그래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능력,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모든 지식에, 구변에, 그리고 하나님 은석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랍니까? 나는 너에게 젖을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느니 왜요? 너희가 어린 나이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달라 본 영으로 가야 되는 거라. 말씀이 사람 논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영으로 가야 되는 거라. 우리 모든 신앙은 전부 다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영이 뭔지 모르지. 그건 먹통인 거라.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고 능력도 굉장히 많은데 너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책망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성령의 능력하고 다 지옥 갑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건너하고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도 주님이 모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놓은 것은 물론 능력도 성령에서 놓지만 생명에 의해서 자라는 것은 그게 뭘까요? 이게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 그걸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 속에 주님이 산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살까요?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재버리는 거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점점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화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거룩이 커져가고 거룩이 확장돼가고 거룩이 우리를 완전히 덮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생명으로 넣으면 장성하면 딱 예수님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죄 문제거든. 지은 죄도 문제지만 죄성이 있어도 늘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표로 죄를 용서받지만 죄성으로 끊임없이 죄에 종되면서 벗어나는 그 현상이 생명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인간의 육성, 인간의 죄성이 점점 파쇄되고 하나님의 영적 성향이 점점 커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니다. 행위는 바뀌어지는데 그래 세상 가지고 죄성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는 생명에 의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생명은 그런 면이지 행동 변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 많이 듣지. 내가 뭡니까? 김영옥을 내가 이야기할 일은 없는데 그 양반은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지식으로 마치 공부하듯 지식으로 성경 말씀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나는 거라. 그럼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압니까?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 관해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를 김용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라. 단지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해서 자라면 그런 진리 말씀이 지적으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화 되어갑니다. 그게 다른 말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행동이 변화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지식을 알고 눈을 뜨게 되고 능력 많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번째로 어떤 영역입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바뀝니다. 죄성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죄성이 깨진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이 점점 커져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합니다. 보십니다. 김동욱 씨는 자아가 굉장히 충만한 거라. 왜 공부만 했거든. 똑똑하거든. 그 자아가 어디 들어갈까요? 그게 육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그렇지 않는 거라.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리를 깨닫고요. 점점 겸손해지되 예수님 닮아갑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거라.
근데 성경은 억수로 많이 들었는데 자가 충만하고 교만하다. 다 육신입니다. 육신. 육 가지고 우리 신앙은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 받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생명이 뭘 만들어가 그 정확히 알고 하시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행동차 바뀌면 은혜 많이 받았다, 믿음 좋다, 아닙니다. 정확히 보시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의한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육성, 죄성이 파쇄되고 거룩한 능력이 키워져 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기운을 맡게 만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안 받, 예배 시간마다 주어라서 말씀 받지 않습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을 엉뚱하게 말씀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예수 믿어왔거든. 먹통입니다. 남이 보면 행동 때문에 믿음 좋다 얘기하는 거라.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면은 많은 교회가 이 오리에 빠져 있습니다. 구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선악과는 구별될 건데 선악과에 포함된 것인데 그것이 선이라고 믿음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각입니다. 착각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악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은 더 문제입니다. 왜? 악으로 그 선에 대한 사망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 본론 들어옵니다. 종말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자, 제일 문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다가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그리고 돈의 유혹에 다가오는 거라. 이게 종말로 가면 이 현상이 더 강해집니다. 왜 예배 못 드리나요? 돈 번다고. 왜 하나님께 집중 못 하나요? 세상 염려한다고. 여러분, 첫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양이 무한정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첫사랑 만나가지고 애정을 퍼붓는데 내 생명 다 줬다. 그 얼마나 줬을까요? 그럼 90% 줬다. 90%. 얼마나 남았을까요? 10%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애정을 키울 때에 그 90% 회복될까요?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10% 남았거든. 그러니까 더 사랑을 내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라. 퍼졌거든. 여러분, 은혜도 웃깁니다. 제가 설교하지, 은혜 퍼졌지.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저는 막 메말라 갑니다. 은혜 퍼졌는데 저도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 퍼지면 나는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게 좀 지나면 그 강물은 메마른 땅이 됩니다. 왜 될까요? 절대 속에 퍼지면 안 됩니다. 담아가지고 넘쳐나지. 그것만 줘, 그것만. 그러면 내 속은 늘 풀어되고 막 퍼지다 보면 이 답입니다. 그러면 갈급한 거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속은 차놓고 넘쳐나는 것만 막 퍼주는 거라.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내가 물어보지는 않지만 첫사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애정 온 사람이 있지.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애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사랑은 문제지만 사랑뿐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일 2개, 3개 잘 못합니다. 일이 막 많으면 그 조금 헛거립니다. 우리는 숨쉬도록 다 하거든요. 그 남자, 여자 다르더라고. 여자는 일 많으면 못하는 거라. 왜? 집중되지. 집중되면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거라. 여러분이 세상에 신경 다 쓰지. 그럼 주님 미리 신경 못 씁니다. 돈 문다고 세상의 모든 시간 다 버리지. 하나님께 들 시간이 없는 거라. 세상의 시간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그렇잖아. 딱 24시간 딱 정해졌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점점 세상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 들은 시간들이 점점 하나님께 이게 전환되어 가야 되는 거라. 수십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위험한 거라. 돈 벌지 마라. 돈 벌지 말고 굶어 죽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이게 전환이 되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점점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왜요? 종교거든.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깊어질 리가 없는 거라.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 작용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점점 생명으로 장사하고 자라게 만듭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뭐가 문제된다고요? 뭐 먹고 자꾸 걱정하지? 그 다음에 돈 어떻게 벌고 걱정하지? 그 사람이 생명력을 자라게 못 만듭니다. 왜? 기운을 다 막아버리거든. 누가 지옥을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누가 지옥 갈까요? 세상 걱정에 빠진 자, 그리고 세상 염려에 빠진 자, 또 좀 생각하면 온통 모든 신경,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들을 세상에 다 주는 자, 100%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100%예요. 왜요? 생명이 자라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풍성히 공급될까요? 이런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생명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말씀 듣고 돌이키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해됩니다. 그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라. 다시 컴백해야 되거든. 그런데 은혜 못 받고 가지 온 세상을 죄 가운데 뒹굴고 자빠지고 서리지다가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되면 안 되는 거라. 그거는 빠르시고 느릴 수 있지만 생명의 성장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어린애 처럼 머물고 있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이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좁혀지기도 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봅니다. 자,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무엇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뭡니까? 자아 충만인 거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라. 그 다음,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되는 거라. 예배 드리십니까? 경건의 모양 가졌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지. 그런데 경건의 모양 갖고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라. 왜요? 왜 없을까요? 받은 말씀 생명력이 기운이 막혀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무엇이? 생활의 염려, 세상 근심, 그리고 돈의 유혹, 세상 쾌락의 유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의 기운을 다 막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럴 리가, 그렇게 표정 지금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력이 막히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 이것을 어떻게 감당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현상이 점점 더 생명력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생명 역사가 점점 약해지는 거라. 점점 좁아집니다. 진짜 말씀으로 생명력의 은혜를 받고 생명력에서 이루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 말씀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 길이거든요. 성령님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랍니다. 생명의 성령.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 한다고 해? 생명을 만드는 거라. 이걸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님인 거라. 성령님은 뭐 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생,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여러분, 예전도 말씀했지만 씨가 보기는 똑같아도 심어놓으면 안에 생명의 룰이 있는 거라.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할미꽃이 장미 안 되고 장미가 할미꽃 안 됩니다, 여러분. 씨는 비슷하거든. 근데 씨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씨 속에 생명의 법이 있는 거라. 생명이 자라지. 그럼 지 형상, 생명의 법대로 딱 형성해 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거라. 생명으로 자라게 만드는 그 법을 집행하세요. 누가?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받으면 말씀 받은 10년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다시 할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중입니다. 말씀 못 받지? 세상 영역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돈유혹 때문에 생명의 균이 막히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소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안 계시는 거라. 그러면 폼은 좋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얻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얻으시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벌고자 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7절,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5절. 마음이 부패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돈 버는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돈 문제입니다. 재료 읽으시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돈 많이 벌겠다고 모든 행하는 것들이 경건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경건이 돈 버는 이익의 재료가 되는 거라. 예전에 은사 받은 분이 교회에 계셨는데 누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은사 받은 분이 하는 말이 저 도둑놈이라. 도둑놈이야, 도둑놈. 왜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돈 벌러 교회 왔다는 거라. 돈 벌러 왔대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 부목사 할 때 한 1,500명 출석한 1,500명 되었습니다. 그때 금요 기도에 맞추고 막 사람 많이 갈 때 그런데 우리 교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기도해주고 하는데 누가 얘기를 어느 집사 한 분이 목사님 사람 많죠? 예, 많네요. 전 다 돈으로 보입니다. 응? 보험회사거든요. 전국에서 1등 해가지고 김우중 회장하고 식사도 하고 뭐 상도 굉장히 많아요. 한 명 데려가면 수당에 놓은 거라. 자기는 전부 다 머리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대가리로 표현했다고 마누라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야단 맞을 거의 없는데 거의 흠이 없는데 이번에 야단을 맞았습니다.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래도 그거 하지 말아요. 그 대가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생선도 머리라고 표현해야지 대가리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얘기를 하다 이렇게 예? 사람 머리가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경건이 돈 버는 재료가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일이 됩니다.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안 하지? 따집니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아멘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종말의 현상이거든. 전부 다 돈 쫓이에 전부 다 세상 쫓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돈 먹고 근심에 꽉 차 있으니까 생명 역사가 뭐합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 더 진해지거든. 그 세상 따라가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심플하게 다 보이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죽여버리거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 다른 것으로. 세상 염려, 돈 버는 유혹 때문에. 그런데 멀리 있고 입을 계시면 족한 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만족이 안 되거든. 더 벌겠다고 하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전부 다 막아버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디모데 전서 다시 돌아갑니다. 4장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떠난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의 근본인데 그 말씀에 따른 말씀을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죽어버립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시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 환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서 자기 귀를 즐겁게 만들고 육성을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말씀을 찾아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라. 그럼 만다고 해. 바른 말씀, 믿음이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 먹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 여기라. 이 말씀을 전부 다 버립니다, 여러분. 어쩔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오는 거라. 진리를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믿음에서 미혹해 만들거든. 멸망으로 미혹해 만듭니다. 미혹해 만드는 귀신을 좀 다 따라가는 거다. 왜요? 마음이 변질되었거든. 마음이 바꾸는 거라. 교회 오는데 진리 말씀 받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축복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저 좋아서 아멘으로 날뛰지. 예전에 백망장자 만들어 세미나 갔습니다. 누가 초청했어. 이야기하는데 상족을 다 들고 두 손바닥에 두 발을 들어가지고 아멘 합니다. 아멘! 저는 제정신으로 안 보는 거라. 제정신으로. 진짜입니다. 제정신으로 안 보는. 그런데 상족을 들어가지고 아멘 하다가. 왜요? 너무너무 좋거든. 기가 셉니다.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떠납니다. 왜? 미혹당했거든. 이 현상이 종말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것 아실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6장, 디모데 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있는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다 망합니다. 돈 벌려고 예 많이 쓰지. 믿음 안에서도 다 망합니다, 여러분. 침륜에 전부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멸망 가는 거라.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서 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모든 신앙 전부 다 쳐버리고 예선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끝내면 안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가면 이미 다 사망이다. 왜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이미 그 자체로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이미 사망인 거라. 왜요? 말씀 안 받거든. 그리고 귀를 돌이켜 축복해 나가고 즐겁게 만들고 그런 설교만 아멘 하지. 이게 종말에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만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라. 대한민국 기독교 보면 굉장히 고통합니다, 고통. 그래서 생명의 은혜 받으면 행위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질상 존재가 바뀝니다, 여러분. 성향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생명의 자랑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랍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거 구하지 말라는 거라. 오늘 먹고 이러고 있으면 괜찮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먹고 이러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신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두게 해가지고 그 사업할 때에 30이 넘었습니다. 그때 한 달에 제가 경비를 300만 원 썼습니다. 500만 원 벌고. 그때 사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루트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300만 원 경비 쓰고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딱 어떤 제품 돈 얼마 벌까 계산이 나올 즈음에 하나님 그만두랍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실패하고 망하고 온 사람이 아니고 성공할 때 나왔습니다.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부산에 돈이 눈에 뭐 어른거릴 때 제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신학교 가니까요. 토큰 2개하고 그 학과 마치고 라면 한 그릇 500원 합니다. 500만 있으면 억수로 행복한 거라. 쫄딱 망하다 집에 망했습니다. 돈 준비도 안 시키고 그만두려고 바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업을 풀어가다가 그만두려니까 막 조금 지나니까 토큰 2개만 있어도 괜찮은데 500원이 없어가지고 라면은 못 먹고 오는 거라. 근데 침 많이 넘기십니다. 그때 갈 때 토큰 2개 500만 딱 있으면 세상 내 건 거라 얼마나 행복한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도 아멘 안 하지. 그래도 아멘 크게 넣으시고 그래 가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받는 거라. 귀를 돌이키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마음 단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걱정 딱 들어지, 염려가 들어지, 그럼 그 염려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부 다 기울을 다 막아버립니다. 다시 할게요.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살인 많이 했지요. 자, 그만하세요. 제발 하나님 좀 그만 죽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라. 말씀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그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 것,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말씀 받으면 첫째, 회개됩니다. 생명의 빛이 쫙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망, 어둠, 죄악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 그걸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그 말씀을 안 받는 거라.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걸 보고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는다고 표현하거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어둠지하고 전부 다 밝힙니다. 생명력의 역사인데 거기 예수님은 깨닫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 같은 마음 어떻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말씀 받는데 못 깨닫는 거라.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안 옵니다. 말씀에 회개하지. 말씀 받았습니다. 회개 안 하는 거라. 왜요? 말씀을 못 깨달았거든. 왜 말씀 못 깨달아?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근데 왜 못 깨달을까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각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면 말씀 봐도 말씀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경상도 말로 어입니다. 끝입니다. 끝. 그래서 끝인 게라 더 생명의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깨달았지. 그걸 회개합니다. 그 다음 죄는 회개로 해결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은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 말씀 받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가지고 생명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회개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새로운 마음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이 떠나갈 때 나타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왕성히 일어나야 되거든요. 말씀 안 받으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도 소멸되거든요. 그 마음속에서 말씀의 생명력이 역동하지는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대다수가 칼빈주의 대다수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간다요. 이게 어떻게 얘기될까요? 한국에 북한이 핵 만들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얘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대체 왜 해야 될까? 왜?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왜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한 것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만들어 가는 것보다. 근데 전부 다 그 사람만 하니까 전부 종교가 되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시키셔서 그 말씀의 생명이 자라게 만드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오후에 할 게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오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됩시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 때가 알고 그 가르치다거든.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함받고 택함받지 못한 자 있고, 청함받았지만 택함받은 자도 있고, 좋은 열매 맺는 자, 나쁜 열매 맺는 자 다 되십니다. 자, 로마서 6장 보고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22절 봅니다. 그러나 자 21절 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 얻었느냐? 이스라엘은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워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직도 그걸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라.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눌려서 그런데 이게 풀리면 막 지하으로 달려갑니다. 기회만 되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어린애거든. 연수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스라엘은 너희가 그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이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만 영원히 여러분. 영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아멘. 어떻게 해? 십자가 피로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 회개와 성육사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열매는 열매를 얻다는 거라. 어떻게 거룩의 열매를 얻는다고 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라.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 뭐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전부 다 반응하면 거룩한 열매는 열매 얻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거룩한 열매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더라. 보십니다. 영생, 구원의 완성,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다 열매입니다. 영생은 열매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죽은 믿음도 있을 수 있거든.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열매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지혜의 유혹, 세상 염려,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절대 영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생명이 기운이 막혀 죽여버리는 거라. 죽어버리니 영생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점점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거기 예수님의 형상 똑같아요. 인간의 장성이 어딜까요? 그 꼭임 다 찍은 데가 가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 형상 거룩이 나옵니다.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영생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열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신앙이 안 자랄까요? 말씀을 다 죽여버리게 만드는 거라. 왜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히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신앙이 안 자란 겁니다. 자, 좋게 말할 때 신앙 잘하세요. 방법 알았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마지막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계시가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케 하셔서 날마다 주의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돈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죽어버리는 일 없도록 우리 평생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